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는 거지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성도는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성을 향하는 걸음에 뭐가 더 나으냐, 뭐가 더 중요하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벌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낼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신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예수님도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니고데모가 향유를 붓기도 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새벽에 오다가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향유를 많이 발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향기를 맡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좋은 향수를 쓸 수도 없었고 어떤 너무 가난한 사람은 향수조차 바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해서 향수를 부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그 말이 비싼 향유를 많이 붓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 보화라고 할 수 있죠. 뭐 물질도 있고요, 또 좋은 명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만 그거를 남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이름, 물론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산다 이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려요. 그런 얘기 있죠. 사람 죽은 다음에 관뚜껑에 못 박히고 나서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그 소리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다. 평소에는 우리의 평가를 사람들이 하질 않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거 이런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이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할 때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실상이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 사실 성경에는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좋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또 이삭, 요셉, 모세, 느헤미야, 좋은 이름, 믿음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이름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걸 갖다가 낭비하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서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기운을 들여서. 두 가지를 다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남기는 것이 어려울 때 한 가지를 택하라면 좋은 이름을 남겨라.
믿음이 있는 이름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이름을 남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흉내 내서는 좋은 이름 남길 수 없어요. 사람들이 쇼를 해도 사람은 속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쇼하면은 사람들이 속을 거다. 나 칭찬할 거다. 그거 사람들이 안 속아요. 참 희한해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남기느냐. 여기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이름. 그래서 이름을 남기려면요, 하여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이 자체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향기 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있는 날 이름을 남겨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자, 그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물론 잔치집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할 때는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내 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끝이 어떻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아, 나도 죽겠구나.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거.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산에서 상갓집 근처에 살다 보니까 맨날 맹자가 이렇게 장례 지내는 그런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터로 이사 갔다는 거죠. 시장터에서 가니까 얘가 맨날 장사하는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더니 아이가 책 읽는 흉내를 내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맹모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옮겨갔다. 그러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살던 데는 어디냐면 그 상갓집 근처, 그 장례식장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날 사람 죽었을 때 곡하는 흉내내고 절하는 흉내내고 이걸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단다. 맹자야, 너 공부하기 전에 이거 먼저 알아라. 사람 죽는다. 죽는다. 이걸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초상집이나 그런 상가집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알아야 올바른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그때부터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살기 시작해요. 내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 죽을 뻔하다 살아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편하게 좋은데 잔치집, 배부른 거 이런 데만 다닌 사람은 인생을 몰라요. 그런데 이 초상집에 가서 죽는다는 걸 안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제일 큰 지혜는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멀리 있어요.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언젠가는 죽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지 하지만 안 죽을 줄로 생각해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답니다. 사람들 심리가요. 물론 죽지, 언젠가 죽지. 그렇지만 사실은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가진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을 볼 때 자기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년은 젊게 보이지. 이렇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제 얼굴 보니까 아직 50대야 나는. 그렇게 보이세요? 아무리 그래도요 60대예요. 목을 보면 안 돼요. 목을 보면 목이 다 주름살 졌어요. 얼굴 아무리 수술해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젊게 보여. 10년, 15년, 10년은 젊게 보인대요. 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지. 그런데 나는 아직 멀었어. 멀리 남았어. 그리고 죽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살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삶이 가치가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다 보면 그러면 각성이 생깁니다. 나 죽지. 항상 생각하게 돼요. 나 죽을 거지. 나 세상 떠날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살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해야 이 말 듣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성도는 이걸 꼭 들어야 돼요. 그 한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다 들으셔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게 나아요. 잔치집은 웃고 즐기고 함께 서로 축하해 주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축하해 참 좋은 일이야. 그러나 더 이상 어떤 각성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적어도 생각을 해요. 그날은 생각해요. 죽는구나. 다음 내 차례일지도 모르겠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기 노래 그럴 때는요, 재미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재미. 여러분 책망 듣는 게 재미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재미 시대, 재미 시대. 모든 게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요. 하여간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목사도 재미있어야 돼요. 목사도 지금은. 목사도 웃겨야 돼요. 물론 유머가 있으면 참 좋죠. 유머 있는 목사 저도 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유머가 있어야 돼요. 유머가. 근데 재미는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재미는 다 재미를 추구해요. 어디 가면 재미있지? 사람들 삶의 목표가 재미예요. 재미.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재미있을까? 무엇을 봐야 재미있을까? 어디를 가야 재미있을까? 재미가 목적이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우매자의 노랫소리 같은데 그것은 마치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태워보셨어요? 불을 피우다 보면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요. 가시나무를 태우면요, 가시나무는요 솥 밑에서 태웁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은 가시로 태우더라도요 솥을 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솥을 좀 데워야 되는데 땔감을 좀 갖다 놓고 활활 타면은 이게 솥이 좀 달궈져서 거기에 국도 만들고 그 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가시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재미를 가지고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는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던 그 대신에 여기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 성경은요 거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재미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책망을 들어요. 책망은요 말씀이 책망이에요. 교회 오면요 맨날 이거 이렇게 살아라 저거 저렇게 살아라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책망이에요. 꼭 저렇게 저렇게 계속 사람 긴장시키고 왜 저렇게 말하냐. 근데 그게 유익한 것은 그게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는 즐겁게 들리지만 솥을 데우지 못하고 나에게 열매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미를 추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레저 시대가 되었어요. 레저 시대. 이제 앞으로요. 이제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AI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발전되면서요. 또 4일 근무로 바뀔 겁니다. 3일 근무로 또 바뀔 겁니다. 왜냐면 이 노동의 역사를 보면요. 노동의 역사는 어떻게 노동을 줄이느냐. 이게 노동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일하다가 이제 6일 일하다가 5일 일하다가 4일 일하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미만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 어디 가야 재미있지?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지혜자의 책망.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 가더라도요, 꼭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요. 아이들 모아놓고 꼭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여간 아이들이 새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서 제가 장로 이렇게 하나 다 확인할 거거든요. 확인해서 사진 다 받으라고 할 거예요. 4월 첫 주쯤에 그냥 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요? 가정예배 드리면 지혜자의 책망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 같지만 그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게 유익해요. 하여간 예배 시간에 자꾸 나오세요. 나와서 책망 듣는 거예요. 책망. 말씀을 듣는 것은 책망이에요. 말씀은 칼이거든요. 칼이 나간다는 건 뭐냐면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수술한다는 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수술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뭐 문제가 있다 도려내는 거예요. 내 속에 안 좋은 종양이 있다 그걸 긁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 지혜자의 책망은 그 책망 듣는 게 우매자의 노랫소리보다 낫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재미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디 가면 재미있나 하지 마시고 여기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라. 탐욕이 들어오면요,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 속에 다 감춰져 있는데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우매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살찐 것들을 잡아요. 왜냐하면 탐욕이 움직였거든요. 탐욕이 움직이니까 그 탐욕이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라, 예 하고 진멸하면 되는데 진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욕이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을 얻고자 하면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아끼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사실은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회복시켜 주세요. 빼앗겼다, 그때 그게 있었으면, 하나님을 안 뺏겼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해삼이라는 거 있죠. 해삼, 바다에 산삼이라고 그러는데, 해삼은요 자기 몸에 10분의 1만 있어도 다 회복된대요. 10도막 돼가지고 그 바닷속에 던져놓으면요 얼마 지나면 10개가 된대요. 회복 능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 빼앗기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근데 탐욕은 여기서 눈을 가려우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다 회복된다. 이 지혜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큰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명찰함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요. 그 이창호 씨가 자기 자서전을 썼더라고요. 책 이름이 부득탐승인가 썼더라고요. 부득탐승. 탐욕을 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욕심 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분명히 내 손에 쥐었어요. 근데 내 손에 없어졌어요. 탐욕은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걸 뺏겨요. 두 번째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잘 심었습니다. 근데 거두지를 못했어요. 뭐가 유익하겠냐는 거죠. 시작보다 끝이 낫다. 그 결실과 수확이 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선도 마찬가지죠. 마라톤 시작할 때 잘 떠났어요. 근데 결승전에 도착 못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42.195 중에서 42km를 뛰었어요. 195m를 못해서 195m를 못 갔어요. 그럼 안 뛴 거하고 똑같아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시작도 중요하고요, 끝도 중요해요. 근데 끝이 더 중요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 역대기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초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망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왜 우리가 망했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망했지? 그리고 망한 이유를 짚어주는 게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면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갔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징비록 같은 거예요. 패배한 다음에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서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역대기서예요. 자, 돌아왔지. 너희들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게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남유다에 특별히 훌륭한 왕 몇 사람만 소개를 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사왕,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 얘기만 나와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돌아온 다음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끝을 어떻게 망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은 끝을 바라보셔야 돼요. 끝을.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보세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참는 마음이, 그러면 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비교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대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참는 마음.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은 뭐냐? 교만은 참지 않는 거란 뜻이죠. 참는 마음이 참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참지 못하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해요? 왜 참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참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길길이 날뛸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길길이 날뛰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못 믿어요. 내가 뒤집어 버려야 되겠어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86세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몸에서부터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13년 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고, 또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참아라. 교만하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자, 그러니까 이 노는 교만한 사람이 내는 거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얘기로 우매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남는 것인가? 아니,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뿐 아니라 다시 천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천성을 향한 걸음은 늦춰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